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시작. 칭찬받는 일꾼이 되자.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 5만여 교회가 있고요. 우리 남가주에 한인 교회들이 1350여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한 3500에서 4000여 한인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한 수십만, 한 50만 정도 그렇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다 셀 수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의 그 많은 교회들을 딱 두 종류 교회로 주님께서는 분류를 하시고 나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로 나누실까? 주님의 입장에서 주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두 종류 교회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 책망받는 성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소속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과 의무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속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역할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면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설립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좋은 교회, 복된 교회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천사들, 그 천사들을 각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보내가지고 천사들에게 일을 시켜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게 하면 모든 교회들은 최상의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그런 방법으로 세우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또 직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 교회가 좋은 교회 있고 책만 듣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칭찬 듣고 일하는 일꾼이 있고 책망 듣고 일 안 하는 일꾼, 두 종류의 일꾼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의 직분을 안 맡았는데요. 안 맡은 게 아니고 자기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일 안 하는 일꾼이지 모두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책임을 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충성된 성도들, 일꾼들은 누구인가? 제가 아마 지난 연말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교회에는 1등 일꾼이 있고 또 참 말썽꾼, 여러 일꾼의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의 종류에 속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특급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급 일꾼은 누구를 말하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일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특급 일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1급 일꾼이 있어요. 눈치가 보이면 곧 일하는 사람을 1급 일꾼이라. 2급 일꾼은 누구냐? 남이 살짝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차 싶어서 일하는 사람, 눈치가 좀 있는 사람, 2급 일꾼이에요. 3급 일꾼은 누구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그 외에는 절대 안 하는 사람. 남의 밑에 있으면은 꼭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귀하지만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키지 않은 일도 하면 좋은데 그거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급 일꾼은 재차 지시를 받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혼나고 일을 하는 사람을 4급 일꾼이라. 5급 일꾼도 비슷한데요. 두세 번 책망받고 겨우 이제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5급 일꾼이라. 위험한 일꾼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종들이 서로 싸우고 집안을 어지럽게 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종들이에요. 종의 위치는 그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도 주인이 내는 것이고 분쟁이 있어도 주인 집에서 싸워야지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한 일꾼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결국은 남들이 이런 사람을 비웃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행한 일꾼은 누구냐? 자기 할 일을 모르고 방관자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7, 8가지 일꾼의 종류가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특급 일꾼이었습니까? 1급이었어요? 2급이었어요? 어떤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까? 일하지 않는 일꾼도 불행한 일꾼일 뿐이지 일꾼의 직책,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모두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일꾼이 아니다.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일꾼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의 뿐이지 자기가 안 하기 때문이지 모두 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의 직책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일꾼이냐, 점점 우리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점점 더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의 추세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이것이 복받은 생활인 줄 알지만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2014년도 내년도 우리 각 성교회를 이끄실 임원들을 오늘 이제 선출하는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선출을 하고 또 임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 사실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12월이 되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 12월이 되면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더 충성해야 되겠다, 새해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물론 계시지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여기까지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꾹 참고 있다가 12월이 되면은 뭐 이민교회는 뭐 교회 쇼핑이라고 말할 정도로 워낙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일상화됐어요.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아서 뭐 교회를 뭐 어디로 가겠다는 사람도 12월에는 뭐 어느 교회나 많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어느 교회나 많고 이 모든 짐이 담임 목사에게도 다 짓눌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며칠 전에 이런 이제 한번 하나님과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왜 1년을 365일로 만드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한 30대까지는 너무나 세월이 안 가. 이게 참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어서 나이가 참 안 먹는 것 같은데 이제는 막 한 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뭐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나이가 먹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12월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12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365일이 한 해 텀이 짧아요? 한 해를 하나님 765 얼마죠? 730일을 한 해로 하시지.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식, 성도로서의 자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놀고 먹고 그게 편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오늘 현대교회 뭐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제 설교 방송에도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말 모든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정말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잘못되고 지금 점점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그게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 현대 교회 또 성도들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모든 직분자들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교회의 일꾼, 바울은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되고 내가 일꾼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은 못 노나니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고 자기는 쉬고 앉아서 노는 것,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사고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은 낙원이에요. 낙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보내주시고 너희들 영원토록 여기서 먹고 마시고 뭐 배고프면 과일 따먹으면 되고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2장부터 보세요. 2장 15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시고 지키고 일하도록 그 동산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하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해냈습니다. 그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한다는 것이 내 인생 철학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그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내 인생 철학이다. 근본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즐겼을 뿐이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니까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러나 그게 에디슨의 만족이었고 기쁨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인간들이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캘리포니아의 전 미국의 8%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8%에서 9% 이상이 됩니다. 왜냐? 일하기를, 이제는 직장 얻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한 10% 정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열심히 직장에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회사가 어려워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거리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을 찾는 이런 구직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제일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과거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겠습니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할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렇게 일할 것이요. 인생에 살다가 가장 고역 중에 고역이 뭐예요?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회사에서 일을 맡겼다가 회사에서 내쫓을 수는 없고, 그런 사람에게 직책은 그대로 주지만 일감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직으로 보내다가 퇴출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가장 큰 벌 중에 벌이에요.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유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이 많은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하루하루 달력을 세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냈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중죄인들은 독방에다가 수감을 시킵니다. 독방에 가면 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좁은 방에서 뭘 하겠습니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냥 주위를 두루번하다가 나중에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하는 기쁨,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우리가 다 계산해낼 수 없고 감사 없을 정도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하라, 두 가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라 하면은 성도들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한 은혜,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쁨인데,
우린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를 안 하고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편안한 생활이 신앙 복된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넘쳐나서 내가 이 특권과 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격해 하고 감사해야 하느냐? 12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보너스를 주셔서 바울같이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한 자들은 더 하나님의 보너스를 많이 주셔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어요. 목사, 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들,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교사들, 성가대원들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주로 나누어진 직임자에 보면은 한 120가지 이상의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성에 내가 잘 아는 그런 저는 목사님들을 늘 가까이 여기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돈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권사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 많이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 저는 목사가 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저 LA 나성에 널려있는 사람이 목사라고도 누가 비아냥대기도 하지만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울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과 역사에 의해서 저는 40년 전에 목사가 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기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길만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잘못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를 회상하게 하세요. 30년 텀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죽이시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칼을 들고 내가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내가 그때 죽었다 살아나서 목사가 되기로 했거든요. 죽이시려고 하신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때 또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들고 그런 적도 있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일도 많아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망각해서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놀고 먹고 큰 교회 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그저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여유스럽고 만족스럽고 4시간 많이 나지만 절대로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쉬운 게 아니고, 장로님의 길이 쉬운 게 아니고, 구역장님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 와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다 받아들여요. 무엇이 이기게 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처럼 당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만나고는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하고, 장로로 인정 안 하고, 구역장으로 인정 안 해서 나를 무시해서, 그래서 속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의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구역장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두 번째로, 소명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그래야지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고 상급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거성을 3명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선교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뽑고, 어떤 사람은 미술 그림 그리는 피카소, 또 한 분은 음악가 토스카니니를 이렇게 20세기 최고의 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슈바이처 박사나 피카소나 토스카니니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의 일을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의 일의 행복감으로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성취감도 있고 건강도 유지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러시아의 작가 막심 코프키라고 하는 분은 일을 했어요. 일이 즐거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낙원이다. 일이 즐거운 사람이 낙원 생활을 한다, 천국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해야 될 일을 의무로 생각하면은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무로 하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요. 어린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때마다 시마다 젖을 물려야 되고, 아이들이 잡니까? 밤에도 앙앙대면은 그 아이 보채면은 또 재워야 되고, 또 똥오줌 싸고 그걸 기저귀 갈아야 돼. 이 보통 거, 돈을 웬만큼 줘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가 대소변을, 똥을 싸면은 그 똥의 냄새도 맡고 향기가 난다 그래. 그 뭐 똥의 향기가, 똥 냄새 나지 뭐 향기가 나요. 솔직한 말로. 그걸 보면서 아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해내요. 파출부에게 아기 본다. 그래 보세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의무적으로 하면은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하고 밤낮 돈만 달라 그러고 내가 이 고생하네.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지만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모든 것이 노동이 됩니다. 노동.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면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한국 같으면 요새는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까지 일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됐는지는 자가 모르겠는데 주일날까지 일해요. 이 잘못된 세상이에요. 만약에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교회 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일부 성가대원들은 8시까지 교회 와서 연습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일합니다. 이거 하루 쉬는 날 쉬는 틈이 없어요.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7일 동안 노동, 중노동 하면은 버텨날 몸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쉬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안식년이 왜 생겼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루 쉬면서 주의 일을 하지만, 같은 노동이지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빗자리 들고 노동해요. 기쁨으로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위로가 생기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몸이 가뿐한 거예요. 몸이 가뿐하고 더 활력소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고 뭐하고 해서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일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2가지예요. 2가지.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오고 아내를 강간하여 아이를 놓고 그 남편 우리아는 죽이고 살인죄, 강간죄, 음란죄,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못된 인간도 그런 짓은 대놓고 안 합니다. 다윗은 더 못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못 느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다윗을. 떠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고, 먼저 깨달았으면 1급 교인이었을 텐데, 듣고 깨달았어요. 4급 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라도 다행이죠.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십니다. 밧세바와 동침하여 나단이 책망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밤마다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침상을, 요를 적셔가면서 눈물 통크하며 떼굴떼굴 뒹굴렀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2가지. 내 신앙을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신앙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12절에 다윗은 2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가지 감사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와 일 주신 것 감사. 그런데요, 12절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어요. 찬송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저는 아까 231장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 내가 천국에서 참 내가 언제 이성할지 그게 보여, 부르면서 보이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좋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죄 짓고 나면 절대로 그런 게 영안이 닫혀가지고 안 보여요. 다윗이 그래서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병들고 신앙이 병들어서. 2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로, 물론 의무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이런 상을 받고 복을 받아요. 구레네 시몬이 부득이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 해도 받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할 때도 고린도서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일하는 자도 자원해서 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이제 연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를 보내고 합니다. 해야 되겠다. 지금 결정 안 하면 집에 가면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시험 들어서 성전에 죽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그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하다가 죽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꾸준히 일 안 하잖아요. 내가 아는 어느 교회에 내가 그 목사님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성도들 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교인들이 안 하니까 한인들을 누구를 써서 그 직원으로 채우시겠는데 주일날만 일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자기 교회를 못 섬기는 거예요. 그 남의 교회 성도들 밥 해주려고. 그래서 근데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 했더니 7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7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를 못 섬기잖아요. 안 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일을 그래야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부담이 되고 지쳐서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나누어 가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의 은사장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 부분을 발의 역할, 손의 역할 감당을 해 나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직 우리는 모든 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차이는 받는 돈 연봉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은 이 마음의 생각과 자세부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프로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끝장을 보는 사람이 프로고 아마추어는 즐기려고 하고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에게는 그렇게 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마찬가지로 이 프로페셔널한 이 프로가 되어서, 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프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 이거는 큰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적은 일이니까 대충 하고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나 안내위원 헌금위원이 헌금위원으로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큰일, 그걸 다 조화가 되어야지 교회가 예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중요하니까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기도자도 물론 안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세요. 헌금위원, 안내위원, 소홀히 하고 이까짓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프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프로는 끝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한 거기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왔는데요. 맨날 여기 LA 다저스는 소리하고 맨날 뉴욕 양키스에 그냥 몸을 기웃거리고 그 단장이나 만나고 앉아있고 대번에 잘라버릴 겁니다. 그거 프로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사랑하세요. 야곱이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봉사 삼촌 집에서 수고했는데요. 7년만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주겠다고 삼촌이 약속했는데
7년 일하고 나니까 싫어하고 못생겼던 언니 레아를 줍니다. 7년 동안 연애함으로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또 외삼촌이 쏘개니까 또 쏘가 넘어가요. 또 7년 일합니다. 7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일을 즐긴 거예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무슨 내가 결혼 안 하고 말지 무슨 저런 여자 얻으려고 14년 동안 이제 할머니 되겠네. 그만둬라, 때려치워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익사이팅하고 다 좋고 설교하는 것을 즐기면서,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이 성가대 서기 싫을 때 있는 것처럼 강단에 서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실컷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 보십시오.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는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프로페셔널한 사상이라, 생각이라,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동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조지 베버리 셔라고 하는 분이 104세, 올해 4월 달에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그분은 미국의 이 에이미 상도 받았고 복음성가 가수로서 정말 다 받았는데 평생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의 분을 받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방송 출연하는 거, 저 때가 103세였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저분에게 한번 들어줘 보세요. Oh, hey. Do I remember that song?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물론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저거 미국의 크리스찬 25만 명 이상이 봤어요. 저거 유튜브에서. 그래갖고 다 감명받고 열심히 내가 다시 충성해야 되겠다. 저 할아버지 103세도 저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물론 시간이 뭐 다 가서 조금 더 전해야 되는데요. 일할 기회와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마지막 결산의 때가 꼭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주어진 시간 하에서 건강 주어졌을 때에, 기회가 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때까지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제가 간 우리 장재용 선교사님이 우리 땡스기빙 때 오셔서 우리 뭐 인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계시는데 그분이 38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한 1년 은퇴하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70이 되셨어요. 70. 뭐 그분이 공부도 인류대학에서 잘 하시고 다 포기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말이에요. 저하고는 한 30몇 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됐는데 건강이 올해 4월인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편지가 오셨더니 몸이 조금 숨이 차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의사,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하셨던 친구 닥터가 있는 전화를 했더니 큰 심장마비 올 거라고 빨리 와 수술하라. 그래서
그날 밤 비행기로 가셨다 그래요. 올해 4월 달이에요. 4월. 갔더니 심장이 혈관이 4-5개인가 막혔어요. 보통 하나 막혀서 뚫는데 응급수술해서 4개를인가 5개를 다 뚫었어요. 다 뚫었는데 돈이 치료비도 많이 나왔어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0만 원을 선교사라고 깎아줬고 나머지 돈은 수술 집도한 친구가 자기 자비를 다 내줬다 그래. 감사도 하고 선교사님 보니까 내 친구는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노후를 즐기는데 병원비조차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일 형편도 못 되는, 인간적으로 한심하잖아요. 그렇지,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한국 가서 그저 구제 헌금이나 받아 병원비 내고 하는 70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40년 선교하는데 병원에서인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그때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도 하셨고 저도 글로도 다시 봤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탁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어떤 20대 청년이 탁 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렵고 기웃기웃하는데 이 청년은 탁 문 앞에 서더니 하나님의 저 심판대가 있는데 아주 씩씩하게 터벅터벅 우리 권호태 집사님 장가갈 때에 행진할 때에 난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렇게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는 신랑은 처음 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탁탁탁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돈 없어도 아무 괜찮다는 게 노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기쁘게 받으시니까 됐다. 네, 그렇잖아요. 돈 번 것도 없고 하나님도 안 받아준 헛된 일 했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했다 칭찬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 최선을 다하셔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